아멘.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 보시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덕분에 저도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원래 계획은 중국 상하이를 여행 가게 돼 있었는데 중국에서 저를 거부했습니다. 비자가 안 나와가지고요, 저만 못 갔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이제 일행이 있어서 보냈고요. 저는 중국에 못 간 대신 집에서 혼자만의 진정한 휴가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뭐 기억이 안 나죠. 결혼하기 전에는 그랬겠지만 결혼한 후에는 혼자 휴가를 보내거나 쉬는 시간이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모처럼 휴가다운 휴가를, 여행도 차물고 혼자 가고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잘 보내다 왔습니다. 이번 주에 광복절이 있더라고요. 광복절 하면 우리가 이제 일제시대 때 또 광복을 위하여 많은 분들이 희생을 하고 광복을 얻어내기 위해서 싸우고 전투하고 전쟁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나라의 전쟁이라고 딱 떠올리면, 뭐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전쟁이 하나 있을 겁니다. 뭐죠? 6.25. 6.25. 우리나라 역사에 전쟁이 참 많이 있지만 근대사를 살고 있는 우리들, 당장 여기 있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은 그 수많은 전쟁 중에 전쟁이라는 단어를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6.25 사변일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 전쟁이 참 많습니다. 싸움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신약에, 특별히 우리가 보고 있는 계시록에서 전쟁하면 떠오르는 건 딱 하나입니다. 마지막 전쟁.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그 전쟁 앞에 정관사 덜을 붙여서 그 전쟁이라고 해서 하나의 전쟁을 딱 명시합니다. 그게 마지막 전쟁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마지막 전쟁,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이제 최후의 심판, 오늘 두 가지에 읽었던 말씀의 내용인데, 이 두 가지를 좀 같이 살펴볼 텐데, 이것을 통해서 마지막 시대, 종말의 시대를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만 하는지 그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이제 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쟁 얘기를 하기 전에 지지난주 제가 천년왕국 얘기를 했죠. 천년왕국이 지난 후에 이제 마지막 전쟁이 시작되는데, 천년 동안 사단이 무저갱에 갇혀 있다가 천년이 지난 후에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잠깐 노임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임을 받았을 때, 이제 자유가 되었을 때, 그때 사단은 온 사방에 있는 사람들을 유혹해서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큰 군대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군대를 데리고 마지막 전쟁을 일으키는 거죠. 이런 전쟁을 곡과 마곡의 전쟁, 왜냐하면 오늘 말씀해 보면 마곡과 곡이라고 하는 어떤 지명이면서도 인명인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특별히 20장에 나와 있는 마지막 전쟁을 곡과 마곡의 전쟁이다 라고 부르게 됩니다. 근데 이런 전쟁을 통해서 사단은 결론은 자기가 빨리 패망하고 맙니다. 패합니다. 어쨌거나 이 마지막 전쟁을 제가 계시록 얘기하면서 오늘이 처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계시록 19장 19절에 가보면 백마를 탄 그리스도가 자기의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래서 군대를 모아요. 그리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 그들을 따르는 자들을 또 모아갖고 또 하나의 군대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이 두 군대가 싸우는 이야기가 계시록 19장 19절 후반부에 나옵니다. 거기에만 나오느냐, 계시록 16장에 가면 6번째 대접이 쏟아진 다음에 전쟁이 또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름의 전쟁,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전쟁이 계시록 16장에도 나옵니다. 그러면 이 아마겟돈 전쟁과 백마를 탄 그리스도의 군대와 거짓 선지자의 군대와의 전쟁, 그리고 20장에 나오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곡과 마곡의 전쟁은 전혀 다른 전쟁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 전쟁이라고 하는, 마지막 최후의 전쟁이라고 하는 하나의 전쟁을 16장에서 그리고 19장에서 20장에서 반복해서 다른 관점으로 조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강조해주고 있는 거예요. 뭘 강조하냐면 마지막 재앙, 마지막 전쟁은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사실 우리는 이 마지막 전쟁과 관련된 해석을 종종 듣게 됩니다. 근데 이 잘못된 종말론으로 인해서 이 마지막 전쟁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 왜곡된 이해를 갖게 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이 지명 혹은 이 인명이 성경에 계시록에 처음 나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에스겔서 38장과 39장에 가면 나옵니다. 근데 에스겔서 38장, 39장 제가 뭐 한 절은 살펴볼 텐데 그에 앞서서 에스겔서 37장이 무슨 내용이냐면 그 에스겔 골짜기에서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이야기가 에스겔서 37장 이야기입니다. 살아나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뼈가 붙고 뼈에 근육과 힘줄이 붙고 그래서 사람이 되고 거기에 하나님의 숨이 들어가서 그들이 이제 살아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군대라고 나옵니다. 에스겔 37장. 그 하나님의 군대와 에스겔서 38장에 가면 마곡이라는 지역에 있는 곡이라는 왕이 근처에 있는 다른 뭐 로스나 이런 여러 나라들을 규합해서 하나의 군대를 만들어서 그 군대와 이 하나님의 군대가 싸우는 이야기가 에스겔서 38장과 39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보면 에스겔서의 이야기는 고스란히 계시록 20장의 그 이야기를 미리 얘기해 준, 아니 어찌 보면 계시록의 이야기, 이 환상은 에스겔서 38장과 39장에 대한 것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일단 말씀을 한 절 확인해서 읽으면서 좀 더 말씀을 이어가 볼까 하는데 에스겔서 38장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8장 2절입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곧 고게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여기 보면 마곡 땅에 있는, 마곡은 땅 이름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로스라는 나라도 있고 메섹이라는 나라도 있고 또 두발이라고 하는, 이 두발은 왕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로스도 나라 이름이면서 왕의 이름 좀 애매해요, 사실 성경은. 어쨌거나 그런데 그 왕 곡이라는 건 왕의 이름이에요. 곡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라. 그러니까 마곡과 곡과 마곡은 지명과 인명을 같이 합쳐놓은 겁니다. 근데 이 곡과 마곡에 대해서 에스겔서 말씀도 사실 별다른 설명이 없어요. 예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의 정체를 역사적으로 신학자들이 혹은 많은 교회들에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왔냐면 어떤 나라 혹은 어떤 지도자 혹은 어떤 정치 세력으로 이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AD 4세기 로마 제국 시대에는 기독교가 이제 국교가 막 됐을 그때에는 이 로마 제국이 이 곡과 마곡을 어디로 이해했냐면 로마 제국을 위협하는 고트족이라고 하는 이방족 속, 로마를 그들이 위협해서 로마를 침공해 왔던 그 고트족으로 곡과 마곡을 이해했습니다. 그러다가 AD 7세기에 가면 이제 기독교 제국이 된 유럽이 이 곡과 마곡을 뭘로 이해했냐면 성지인 예루살렘을 침범하는 무슬림들, 예루살렘을 위협하고 있는 무슬림들을 곡과 마곡 세력으로 이해했습니다. 근데 이 이해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 12세기에 가면 13세기에 가면 십자군 전쟁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래서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기독교가 십자가를 들고 칼을 들고 무슬림 세력을 아주 처참하게 그들을 난도질하게 됩니다. 이게 세계사 역사에서 십자군 원정은 기독교가 세계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던 사건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 7세기에 곡과 마곡을 무슬림 세력으로 그들이 이해하고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면서 거기에 근거해서 그들을 처참하게 무찌르는 데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변했느냐? 안 변합니다. 13세기에 가면 13세기 후반에 가면 유럽은 또 다른 곡과 마곡을 상정합니다. 징기스칸, 유럽을 넘보는 아시아에 있는 징기스칸을 곡과 마곡 세력이라고 합니다. 중세만 그랬냐? 중세가 끝나고 종교개혁 시대에는 곡과 마곡 세력을 교황과
터키가 이제 뭐 여러 가지 면에서 교황 세력과 연결도 있고 무슬림과도 연결돼 있어서 교황과 터키를 곡과 마곡 세력이다라고 종교개혁 시대 종교개혁자들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근대에 넘어오면 곡과 마곡 세력을 러시아, 그리고 이란, 그리고 중국, 이런 냉전 시대의 냉전의 대상이었던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핵무기를 개발해서 악의 축으로 언급되어졌던 이란, 이들을 곡과 마곡 세력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냐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상징적인 인물들 혹은 지명, 또 나라 이름, 이것들을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현재 어떤 나라와 어떤 세력과 어떤 인물로 이렇게 1대1로 대응시키면 그러면 안 됩니다. 굉장히 위험한 해석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4세기에, 7세기에, 그리고 13세기에, 그리고 종교개혁 시대에, 그리고 20세기 들어서까지 이런 모든 해석은 다 잘못된 해석으로 지금까지 얘기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그런 시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특별히 이런 계시록이나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듣다가 누군가가 아주 설득력 있게, 아주 그럴싸하게 정말 그런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현재 있는 어떤 세력과 어떤 인물과 성경에 있는 말씀을 연결시켰다, 그래도 물음표를 찍으셔야 됩니다. 절대 그 말에 혹하면 안 됩니다. 그건 위험한 해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을지도 몰라요. 뭐 100% 틀렸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99% 틀린 해석일 가능성이 시간이 지나면 역사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에스겔도 계시록도 예언이고 묵시입니다. 예언과 묵시라는 얘기는 약간 환상적인 거예요. 실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걸 자꾸 실제로 바꿔가기 시작하면 예언과 묵시는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메시지는 사라져버리고 어떤 대상들만 남게 됩니다. 나라, 사람, 어떤 단체, 어떤 세력. 그래서 그들이 옳으냐 그르냐, 그들이 하는 모든 것들은 그렇고 그와 반대되는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옳고, 이렇게 엉뚱한 쪽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대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대상을 상정하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중요하다는 것,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곡과 마곡 세력으로 되는 이들은 뭐냐? 쉽게 말하면 성경을 잘 보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세력,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과 대적하기 위해서 사단이 규합하는 모든 세력을 통칭하는 겁니다. 그들을 상징하는 표현인 거예요. 곡과 마곡이라는 것. 지명이든 인명이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곡과 마곡 세력은 마지막 때 사단이 규합해서 유혹해서 자기 군대로 삼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은 곡과 마곡 세력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 그러한 세력과의 싸움, 전쟁은 마지막 때에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과의 전쟁의 위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근데 다시 한번 이 전쟁은 물리적인 전쟁이 아닙니다. 왜 아까 이란을 곡과 마곡 세력이라고 했냐면, 이란은요 핵무기 때문에 위협이 되는 나라거든요. 근데 이 전쟁은, 마지막 시대의 전쟁은 핵전쟁이 아닙니다. 물리적인 전쟁이 아닙니다. 미사일 쏘고 핵 쏘고 해서 전 세계가 막 토토하던 이런 전쟁이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상정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영적 전쟁이라고 해서 별로 그렇게 별것 아닌 전쟁 취급하면 안 됩니다. 영적 전쟁도 굉장히 무서운 전쟁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근데 뭐 어찌됐든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기억해야 되는 건, 곡과 마곡의 전쟁이든 아마겟돈 전쟁이든 백마탄 그리스도의 군대와 대적해서 싸우는 전쟁이든 그 전쟁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이 모든 전쟁은, 전에 19장 얘기하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 모든 전쟁은 아주 싱겁게 끝나버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9절을 한번 보시면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천년 만에 잠깐 풀려나서 사방에서 여기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사람들을 규합해가지고 군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하려고 하는 거죠. 성도들의 진과 그리고 사랑하시는 성, 보통 예루살렘을 이야기하죠. 즉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두루매 포위하고 있다는 겁니다. 포위하고 전쟁하려고 이제 엄청나게 많은 세력들이 모여가지고 포위하고 있습니다. 두려운 거죠. 무시무시한 전쟁이 펼쳐질 것 같은데, 근데 뭐라고 그 뒤에 나오냐면 두루매 포위하고 있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렸다. 전쟁 해보지도 못하고 싱겁게 끝나버렸습니다. 아무것도 못한 거. 그러니까 엄청난 세력이 모여지고 힘을 갖고 싸우려고 막 하고 있는데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냥 끝나버린 전쟁. 이게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전쟁입니다. 제가 19장에서도 이렇게 비슷하게 말씀드려요. 싸우려고 막 하는데 싸우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다 쳐버렸습니다. 끝나버렸습니다. 천년 만에 천년 동안을 준비하고 잠시 놓여가지고 시작한 전쟁이었지만 너무 싱겁게 끝나버리는 전쟁. 그리고 10절에 가보면 그들이 불광 유황못에 던져져서 영원히 고통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끝나버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말해주는 메시지는 그래서 간단합니다. 사단과의 전쟁은,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전쟁은 필연적인 전쟁입니다. 우리는 그 위협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에 우리는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필연적으로 그들은 패망합니다. 패하고 망합니다. 하나님이 그 악한 세력들을 간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앞에서 계시록에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순교자들의 피, 순교자들의 눈물,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난과 환난 가운데 흘렸던, 그리고 견뎌왔던 그 아픔과 그 눈물을 하나님은 간과하지 않고 마지막 때에 그에 대해서 반드시 보응하신다는 겁니다. 보복하신다는 겁니다. 실현해 주신다는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가 마지막에는 이길 거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는 천년의 통치 기간 중에 있습니다. 아직 사단의 세력은 무저갱에 있어서 아주 드세게 뛰놀지 못하고 있는 때입니다. 하지만 언젠가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그때가 가까이 오면 천년의 시대가 끝나고 그들이 결박에서 풀어질 것이고, 그때 그들은 본격적으로 세상을 미혹할 겁니다.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들도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올 때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이 본격적으로 날뛸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전에 들어보지도 못한 환난이, 전례 없는 환난과 고난이 닥쳐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기억할 건, 어떤 전례 없는 고난과 환난이 닥쳐와도 결국은 최후에는 사단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패망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그걸 이겨내고 견뎌낸다. 그게 오늘 여기에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 하나님의 교회의 승리가 전제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그때가 오진 않았지만 이 말씀을 보면서 그것을 마음에 두고 그것을 염두에 두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혹 환난 중에 있더라도,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환난은 결국 극복할 수 있고 견뎌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는 환난이라는 걸 알고 더욱 환난 중에도, 그 환난이 닥쳐오는 유혹과 두려움 앞에 있다 할지라도 더욱 깨어서 기도하는, 더욱 믿음의 분발을 해나가는 우리 문화천재 이렇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최후의 전쟁과 관련된 메시지라면 11절부터 15절은 이제 최후 심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일명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죠. 백보자 심판. 왜 그러냐면 11절에 보니까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가 하시는 심판이기 때문에 백보자 심판이라고 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누군가, 우리를 누가 심판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은
뭐 좀 간단합니다.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유임을 받은 성자 그리스도가 심판을 한다. 이게 성경에 있는 가장 간단한 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은요, 이렇게만 꼭 이야기하지 않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둘이라고요? 셋이라고요? 하나라고 했습니다. 하나.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삼위일체.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위임을 받은 성자 그리스도가 심판을 한다고 했을 때 그게 성자 예수님만 하는 일이 아니라 성부와 함께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해도 맞고 그리스도 예수님이 심판하신다고 해도 맞습니다. 이게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누가 심판하느냐, 보좌에 누가 앉아 있느냐, 이거 가지고 막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말에는 별로 귀 기울이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넘어가면 돼요. 그보다 중요한 건 누가 심판을 받으며 어떻게, 무엇을 기준으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심판을 받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게 12절 말씀에 나옵니다. 자, 12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12절 말씀을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곧 생명책이라. 네, 아멘. 자, 여기 보면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은 자들, 근데 그 중에 큰 자나 작은 자나 모두 다 보좌 앞에 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자나 작은 자라는 표현은 뭐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다 포함되는 얘기일 것이고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포함되는 얘기일 겁니다. 악인과 선인을 다 포함되는 얘기일 겁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모든 사람, 심지어는 이제 여기에는 죽은 자라고 딱 명칭을 하고 있긴 하지만 뒤에 그리고 21장에 넘어가 보면 살아있는 자도 포함됩니다. 산자나 죽은 자나 다 그 심판의 보좌 앞에 우리는 서게 될 겁니다. 근데 그 앞에 책이 있어요. 책이, 그 보좌 앞에 두 권의 책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두 종류의 책, 왜냐하면 하나는 책들이라고 해서 많은 책들이 나오는데 두 종류의 책이 있습니다. 한 종류는 뭐냐면 우리의 행위를 기록한 책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의 행위를 기록한 책들. 그리고 또 하나는 생명책이라고 하는 단수로 명명한 책. 이 두 종류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대한 이야기가 계시록에 또 처음 나오는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습니다. 다니엘서 7장에 가면, 다니엘서 12장에 가면 이 책들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여기 나온 책과 비슷하게 나옵니다. 행위를 기록한 책, 그리고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책이 나옵니다. 어쨌거나 지금 보좌 앞에서 일어나는 심판, 근데 심판하는 심판자가 자기가 생각한 자기 생각대로, 자의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독단적으로 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근거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행위를 기록한 책들을 근거로 삼아서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그 행위대로 심판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뭐와 같은 거냐면, 혹시 그 재판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피고로서 재판정에 서보신 분 계십니까? 거의 없으시겠죠? 평생 그런 건 경험 안 해보는 게 좋은 걸 겁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피고, 그러니까 죄인으로, 아직 죄인은 아니죠, 엄밀히 말하면 피고로서 재판정에 섰습니다. 그래서 검사가 나를 기소하는 기소장이 이만큼 있습니다. 그 기소 안에는 내가 했던 행위들이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행위를 내가 왜 했는지, 어떤 동기로 했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했는지, 어떤 나쁜 마음을 품었는지, 그것들이 낱낱이 다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두려운 겁니다. 내가 아무런 죄가 없어도, 나는 죄 지은 게 없고 잘못한 게 없어도 그 검사의 기소장이 있으면 도대체 저기에는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뭐가 있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했던 행위가 다 기록되어져 있는 기소장, 내가 했던 나쁜 생각들이, 악한 생각들이, 악하게 나쁘게 품었던 마음들이 다 기록되어져 있는 그 기소장, 그 책들이 그 보좌 앞에, 재판장 앞에, 심판자 앞에 떡하니 있습니다.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들키지 않았다고, 숨겼다고 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기록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숨겨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앞에 서 있으면, 그 하나님 앞에, 그 심판자 앞에 서 있다면 두려워하는 게 마땅한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게 철면피인 거예요. 두려워하는 게 마땅합니다. 무서워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또 하나의 다른 책이 있다는 겁니다. 나의 행위를 기록한 수많은 책들 말고 또 하나의 책이 한 권 더 있는데 그 책의 이름이 생명책이다.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책이라는 말을 고대 사회에는 자기네 도시에 혹은 자기의 나라의 그 사람들, 도시의 시민들의 이름을 기록한 책이라고 보통 얘기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 생명책은 천국 시민들의 이름,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27절에 가보면 뭐라고 거기에 나오냐면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어디에 들어갈까요? 천국에 들어가리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 천국에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0장에는 맨 마지막에 뭐라고 적혀져 있냐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는 어디에 던져진다고요? 불못에 던져진다. 그러니까 20장은 이제 이름이 없는 자들이 가야만 하는 곳을 이야기했다면 21장은 이름이 있는 자들이 갈 곳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행위가,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동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책들 앞에 서 있으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유죄 판결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지옥을 면할 방법이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앞에서 벌벌 떨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판결이 끝나기 전에, 판결이 정해지기 전에 또 하나의 책을 재판장이 펼쳐본다는 겁니다. 생명책. 그리고 그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있으면 그 앞에 여러분의 행위를 기록했던 그 수많은 기소장에 있었던 그 죄의 항목들, 죄의 내용들,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들을 다 생명책에 있는 그 이름이 덮어버린다는 겁니다.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용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 책이 그 앞에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생명책 안에 이름이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행했던 선한 행위로 말미암아 상까지 준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그 생명책이 있기 전에는 내가 했던 모든 행위, 내가 선한 일을 했어도 악한 행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지옥을 면할 길이 없었지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만으로 우리는 지옥을 면할 뿐만 아니라 천국에 갈 뿐만 아니라 상까지 받는 자가 된다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 이름이 발견되지 않는 자, 거기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자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진다는 겁니다. 유죄를 면할 길이 없고 형벌을 면할 길이 없다라는 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했던 말씀에 보면 둘째 사망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둘째 사망. 사망과 음부조차도 던져지는 그 불못에 우리가 다 던져지게 되는 겁니다. 왜 둘째 사망이냐? 첫 번째 사망은 우리의 몸과 육신과 영혼이 갈라서는 사망. 그게 첫 번째 사망이죠. 육신의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 둘째 사망은, 두 번째 죽음은 영원한 불못에 우리의 영혼이 던져져서, 부활했던 그 몸이 던져져서 영원하게 고통받는 죽음, 사망이기 때문에 둘째 사망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둘째 사망에 떨어지지 않으려면, 그 영원한 불못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단합니다.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있으면 됩니다.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면 되는 겁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이기 때문에 어린 양의 죽으심과 어린 양의 부활과 어린 양의 의로움을 받아서 그 어린 양과 함께 살아가는, 어린 양을 의지하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럴 때는 아멘 한 번씩 해도 되는 겁니다. 평소에는 안 하셔도 되는데 이럴 때는 한번 해도 됩니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어린 양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어린 양의 의로움을 따라가는, 어린 양을 믿고 살아가는,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억지로 아멘 받아내기 참 어렵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해야죠. 2017년 12월 달에 영화가 한 편 개봉됐습니다. 신과 함께라는 영화 아시나요? 신과 함께 두 편까지 나온 것 같아요. 2편까지 나온 것 같은데 1편이 신과 함께 죄와 벌이라는 영화인데, 이게 이제 저승 이야기잖아요. 주인공이 죽어서 49일 동안 저승에서 7번의 재판을 받는, 심판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적인 얘기가 아니라고 해서 아마 안 보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근데 이게 배경 자체는 저승 이야기이긴 한데 그 안에 기독교적인 그 색채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죽으면 심판받는다. 이것도 기독교적인, 물론 이제 일반 사회에서도 심판을 이야기하죠. 근데 그 심판은 윤회를 위한 심판인 거지 생명과 사망을 결정하는 심판은 아니잖아요. 좀 차이가 있는데, 어쨌거나 그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 그 주인공이 굉장히 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든 과정을 다 거쳐가다가 마지막에 이 주인공의 그 숨길 수 없는 죄가 하나 드러납니다. 이게 뭐냐면 그 어머니가 말을 못해요. 말 못하는 어머니, 잘 듣지 못하는 어머니를 모시고 어린 동생을 데리고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이 주인공이 엄마도 죽이고 동생도 죽이고 자기도 죽으려고 합니다. 그런 마음을 품어요. 그래서 그걸 하려고 하다가 착한 사람이라 마음이 약해서 실행에 못 옮깁니다. 근데 그걸 다 엄마가 알아요. 엄마가 알죠. 근데 실행에는 못 옮겼지만 그렇게 품었던 그 악한 마음, 그걸 죄로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 영화에 보시면 그 모래가 있는데 모래에 그가 그때 품었던 그 사건이 고스란히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이렇게 형상화됩니다. 그러니까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남겨져 있는 거예요. 자기는 그때 마음만 품고 지나갔지만 시간이 오래 흘렀기에 기억하고 있지 못했지만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기억되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봤던 말씀에 있는 그 행위를 기록한 책들에는 그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만 기록되어 있고 그 책만 있으면 우리는 고스란히 심판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책에는 우리의 숨기고 싶은 민낯이 고스란히 다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교만함, 우리의 오만함, 우리의 악함과 추함이 다 있습니다. 또 우리의 약함도, 우리의 보잘것없음도, 우리가 아무 의미 없는, 존재 자체조차 없는 무가치한 존재라는 것도 거기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걸 보면 우리는 살 수 있는 자가 아닐 겁니다. 그러나 그 앞에 또 하나의 책이 있다는 것, 우리는 그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생명책이 있습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쓰여져 있다면 여러분이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오만하고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무가치한지 그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하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 이름이 있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1부 때는 여기에 아멘을 안 해서 아멘 하시라고 했는데 앞에서 연습을 한번 하니까 아멘이 나오네요. 어떻게 하면 거기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너무 간단하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요, 그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을 기록하고자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 부름을 받고 이 자리에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는 건 그 부름에 우리가 응답한 거예요. 생명책에 이름을 쓰려고 불렀고 그 부름에 응답해서 우리는 나왔기 때문에 그 생명책에 이름이 있다고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본 적은 없지만, 내가 본 적은 없지만 그걸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최후의 심판 앞에 서더라도 그것이 마지막 우리를 멸망시키고자 하는 멸망의 심판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는 부활의 심판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새 생명을 가지고 부활의 심판을 통해서 이제 21장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하려면 새 생명을 가지고 새 생명의 심판, 부활의 심판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 여러분입니다. 그러면 그에 합당하게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좀 이름이 기록된 자처럼 말이 막 버벅대는데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처럼 당당하게, 멋지게, 구김없이 쭈그러지지 않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만 하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실수도 많이 하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다시 일어나서 당당하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면서 선한 일을 행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러한 당당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처럼 살아가는 우리 문화전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시며 마지막 전쟁이 있을 겁니다. 최후의 전쟁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섭게 다가오고 무서운 환난과 고난으로 우리 앞에 닥쳐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버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버티면 결국 우리가 이기고 결국 우리가 승리하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 그렇게 버티는 우리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이름을 쓰시고자 여러분을 불렀고 여러분은 부름에 응답하여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입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고 그 부름에 응답하여 왔사오니 하나님 그 주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살게 하여 주시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처럼 삶에서 합당하게 당당하게 믿음의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새하늘과 새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너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위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다시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숨기고 싶은 민낯이 있지만 하나님 그 어떤 민낯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죄받지 않을 수 있는 건 주의 용서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먼저 정죄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때문입니다. 악하고 추하고 오만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 하나님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그만큼 은혜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 말씀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명책이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일을 기록한 그 기소문과 같은 책이 있음을 알고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하게 선포하게 해주시되 하나님 생명책이 있음 또한 알고 그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음 또한 알고 하나님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판의 부활이 아닌 생명의 부활로 나가게 해주시고 새 생명을 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것들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오만하고 교만하며 하나님 우리의 민낯은 정말 수치스럽게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정죄받으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하나님 우리가 정죄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 새 생명을, 새 은혜를, 새 힘을 얻을 수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음을 압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되 이 땅에서의 삶 또한 하나님 새하늘과 새 땅의 삶처럼 당당하게 믿음으로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드러내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때 자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문화준비학교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그렇게 예배 자리에 부르셔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하였사오니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말씀으로 아버지 은혜 받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